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우리 임승철 권사님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대강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일상이 돼야 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참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또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일도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오히려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분쟁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세워주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저는 말하기는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또한 불행한 일일까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를 다시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들이 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짧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고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여러분 2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언어 생활이에요. 그냥 언어 생활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자유롭게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한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참으로 근심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일은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말하는 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경건해져야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이야.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도 다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런 경건은 다 헛것이고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갈릴리 교회는 생명운동을 전개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명사역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법을 몰라요. 말은 많이 하고 사는데 그 말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생명을 살리는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세 마디 말만 진심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생명은 살아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사과할 수 있는 말.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워요.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까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부부간에도 이 말은 생명을 살리고요. 부모 자식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생명은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오늘 에베소 교우들에게 더러운 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더러운 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 생명을 죽이는 말, 경건을 해치는 말,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가지고 떠드는 말들, 이런 말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뒤에서 끊임없이 비방하는 말,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고, 이런 더러운 말들은 성령을 심히 근심케 하는 말들이고, 이런 말들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우들에게 너희는 이런 종류의 더러운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은요, 저 신천지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죠.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무슨 교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그 사람의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생명을 죽이는 더러운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모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요, 덕을 세우는 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관계가 파괴됐으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함으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런 말,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이고 선한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복음의 말이죠. 그 말을 들어보면 은혜가 돼. 그래야지 그 말을 들어보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 말을 들으면 관계가 막 파괴되고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진단을 딱 해야 돼. 이 거짓의 영이, 사탄의 영이 나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무서운 말들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은 여러분이 절대 입에 담지도 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입을 닫게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를 섞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과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그 사람이 무너뜨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언어 생활이 아니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언어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은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 여러분, 15세기에서 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화가이면서 그리고 조각가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위대한 과학자이기도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천재죠, 천재. 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어떻게 한 인간의 생각 속에 이렇게 위대한 생각들이 자리할 수 있었을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수도원에 걸린 최후의 만찬, 그의 작품 중에 정말 불의의 명화 중에 하나죠. 그 작품을 그릴 때의 일화입니다. 1495년에 그리기 시작해서 1498년에 이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한 4년여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성화를 그리는 그 과정에 친구 화가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그 화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복수심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성화를 그리면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자기 친구의 얼굴을 걷다가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요.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떠오르지 않아서 붓을 집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뭘까? 왜 주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도저히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친구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친구의 얼굴을 새겨놓은 자기의 그 복수심이 결국 주님의 얼굴을 떠오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깊은 참회를 하고요, 그 가룟 유다의 얼굴에서 친구의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지워야 할 친구의 얼굴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리는 대강절 세 번째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이죠.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용서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목사님 정말 몰라서 그래요. 정말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도요,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참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어떻게 털어버립니까? 목사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요. 하여간 목사님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도저히 그 사람만큼은 제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돼요, 아픔이.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요, 가슴에 그 사람에 대한 칼을 품고 살면 그 칼이 가장 먼저 나를 찌릅니다. 내가 품은 그 칼이 누구를 찌르고 있어요, 지금? 나를 찌르고 있어요, 나를. 그래서 그 칼 때문에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품은 그 칼이, 마음에 품은 그 칼이 주님을 찌르고 있어요. 주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품은 그 칼이 내 주변의 애매한 사람들을 다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슴에 칼을 품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고 애매한 많은 이들에게 또다시 칼을 찌르는 이런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도대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아마 당시 베드로가 그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소리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화가 그냥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3-4번까지는 봐주잖아요. 1번, 2번, 3번 반복하면은 그건 암묵적으로 용서하지 마. 이게 우리 사회의 통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보다는 낫죠.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요. 7번? 너 지금 나에게 7번이라고 말했느냐?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실까? 아니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들어주고 그래 야 7번까지는 힘들겠지 한 5번만 용서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는 보지 마라. 뭐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속이 시원하고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 지금 나한테 7번이라고 말했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겠어요? 야, 목사님 매정하신 분이고 어떻게 목사님은 내 마음도 공감해 주지 않고 그리고 상처 받았다고 말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주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기가 찬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참 주님이 멋있어요. 비유의 말을 통해서요. 베드로를 권면합니다. 한 종의 이야기를 꺼내요. 자, 들어봐라. 한 종이 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졌어. 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 그런데 자기를 좀 궁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인 앞에서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주인이 보고 그 종을 궁일히 여겨서 무려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야.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그게 갚으라 그러니까 그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좀 궁일히 여겨달라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런데 매정하게 그를 궁일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다가 쳐넣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돈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000억을 탕감받았어요. 1000억입니다. 예? 10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한 10만 원 빚진 사람, 그 10만 원 그 빚진 사람을 궁일히 여기지 않고 그걸 안 갚는다고 10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 그거 1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10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1000억을 탕감받은 거예요. 1000억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다 그 모든 허물을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우리의 살아왔던 이 끔찍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정도로 타면서 결국은 죽음의 사지로 던져질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다 내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뭐 좀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게 1,0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베드로야, 너는 네가 잘나서 내 제자가 되는지 아니냐? 아닙니까? 네가 이 제자의 반열에 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그 이상 너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사죄의 은총이 네 안에 임했기 때문에 네가 있는데 너에게 좀 잘못한 형제들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너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죄의 은총을 생각한다면요, 용서하지 못할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참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그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 죽음의 사지에까지 내어주셨는데요. 그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하심에 한 자락이라도 흉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위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죄와 허물의 흔적을 남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칼을 품고 살 것이 아니고 그 칼을 내려놓는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근본 성탄은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의 성탄이 되고 감사와 감격의 성탄이 되고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배움는 그런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하겠거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입술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는 대강절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